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임한다는 표현을 썼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어찌 보면 지금의 말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수록 육신의 힘은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점점 우리가 들수록 영적인 힘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쌓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렇게 분별도 하고요. 또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이렇게 싸움에 이깁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동안 사단은 12가지로 사실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12가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로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를 줘서 평생 사단이 끌고 다닌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어려움과 문제, 위기, 갈등,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사단도 빨리빨리 그리고 사단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문제와 어려움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문제를 주신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끝나는 거고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올 때 속아요. 사람의 말. 우리 아침에 또 얘기했죠. 사람의 말, 내 감정 상태가 침범을 받으면 상하게 되거나 침범을 받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도 없고 그게 나의 주인 되잖아요. 내 감정이.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이어야 하지만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양심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야죠. 두 개가 충돌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양심이 충돌되는 경우 있잖아요. 양심이 좀 바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굉장히 양심 있죠,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그 양심과 충돌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양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런 충돌될 때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충돌될 때.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양심적인 사람보다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사단을 이기는 거지. 감정적인 사람, 감정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긴다는 말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죠. 우리 서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신다. 자꾸 나에게 속고 내 감정에 속고 양심에 속고 사람의 말, 특히 사람의 말을 듣고 좌우하고 흔들린다는 말은요, 진짜로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린다? 그 말은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에 힘도 없다는 말이 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말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말을 설교 듣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들은 순간, 여러분들 제 지금 설교로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문이 막혀집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 번째 임하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걸로 딱 들어야지. 이 설교로 들어보는 대부분 99.9%가 그래 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이걸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구나. 그걸 딱 잡고 가야죠. 좀 오늘은 은혜 되네. 사단을 못 이겨요.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중독되어 있는 거, 내 안에 상처되어 있는 거,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안 바뀌어져요, 이런 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 평생 그리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딱 붙잡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치유가 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딱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 나오실 때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오셔야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겁니다. 오늘도 강담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응답을 계속 주는 거죠. 미래의 모든 응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9절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 응답 주시겠다는 거. 다시 회복하겠다. 응답 주시겠다.
뭐 모델로 삼겠다, 막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그거는 따라올 거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오면 어쩔 줄 몰라요. 문제가 오면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요. 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겠구나. 그 수준 가지고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어떨 줄을 몰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은혜가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 근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임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전신갑주,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근원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의 권세,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건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 정말 중요한 정말 무기일 수도 있고요,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이게 나에게 없다면 참 어려움 못 이겠구나. 내게 개인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 주위에서 오는 어려움, 이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현장을 못 살리겠구나. 이 수준 가지고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나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게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특별히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성취하고 계시니까. 어려움은 예레미야 당했지만 그 말씀이 100년, 200년 후에 성취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듯이 생기를 대원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도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힘은 점점 없어지고 힘들어도 영적인 힘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힘은 내가 문제 만나서 힘들고 또 육신의 힘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이게 또 근원적으로 보면 이게 복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는 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하게 돼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이 나에게 없으면 이게 또 이게 영적인 힘이 없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고,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사실 어려움 못 이기게 되고 세상도 못 살리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성취하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인가요?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결국 목적도, 어려움의 목적은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단련되는 게 있죠. 어려움 통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단련될 수 있는 그런 사실 기회도 없는 거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단련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내 존재와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왜 하셨는지, 우리에게도 왜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게 왔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런 것부터 깨달아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늘 수없이도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왔을까? 물론 그 영적 문제가 예전에 상처받은 거,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이제 영적 문제로 튀어나오게 되죠. 복음도 모르는데 기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가 결국 영적 문제로, 그 환경이 딱 되니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왜 왔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왜 왔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신 거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것뿐이에요. 평생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에게 임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에게 막 쏟아져. 응답도 막 쏟아져. 그러면 내게 있는 그 문제보다 더 커요. 그게. 더 능력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상관없고요. 그 문제가 나에게 타격감이 없는 거죠.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나를 보고 여전히도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달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가 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참 헤매고 저 사람은 참 모자란 것 같고 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막 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해결돼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큰 게 보이는 게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증인이지,
해결됐다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해결됐다의 증인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뭐 역사가 일어났다의 증인으로 자꾸 쓰려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 그것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거의 증인이, 그의 증인. 거기에서 뭐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한다, 뭐 해결돼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해결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막 임하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거를 본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걸 본 거고, 아수레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걸 본 거죠. 그 비밀이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요셉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 똑똑한 걸 본 거 아니고 문제를 해결한 걸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꾸 우리 이상한 증인 되려고 합니다. 이상한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너무나 소중하며 너무나 소중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나에게 문제를 줘서 나를 불렀구나. 그 문제가 사실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면 뭐 제 수준이 이 수준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에게 문제가 안 왔더라면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예요. 사실 교회도 안 나왔을 거고요. 또 문제가 심각하게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 잘 몰랐을 거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얘기하겠죠. 내게 문제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안 왔더라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기도의 비밀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잘 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는데 잘 된다? 복음도 잘 모르는데 기도도 잘 모르고 근데 잘 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가 아니면 하나님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실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잘 되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 과정은 분명히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복음의 가장 능력과 기도의 가장 능력,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은 반드시 그 시간표는 히든 타임이라 하죠. 그 숨겨진 그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복음, 비밀,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비밀, 전도의 능력, 이런 것들,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심각한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뭐 어려움, 또 현장의 어려움, 사람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반드시 거쳐야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 알아야만 되니까. 알아야만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일이 되면 요셉 형들 보고 내가 꼭 내가 복수하리라. 일이 되면 이 말씀 하나도 안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행하신 건데 그걸 만들어서 탁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요? 질문하는 의도가 우리가 질문하는 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고 이런 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줬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뭘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말이지? 예수 믿는 맛도 떨어지게 왜 이런 어려움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복음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난 이런 어려움이 와서 난 그냥 이대로 운명인가 보다. 이리 팔자대로 살아야겠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에 전혀 그냥 깜깜한 거죠. 불신자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 거지, 그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었다는 말은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말은 사실 복음 깨달아진 겁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를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또 미리 짐작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네게 보일 것이다. 진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한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당하지도 않았는데 포로 당할 거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게 가늠이나 되겠습니까? 20년 후에, 아니 1년 후에도 모르는데 우리는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이 사실은 이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부르짖으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르짖으라.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나의 집착, 나의 분열된 거, 나의 중독된 거, 흩어졌던 거, 그걸 집중을 할 때 집중.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알죠?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이거 그 빛 모으는 거잖아요. 찐남매가 싸우는 방법도 돋보기 가지고 엉덩이 태우던데, 야, 참 진짜 따갑던데 그걸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칠지 모르겠어요. 돋보기를 막 피를 모아주잖아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한 7월 달부터, 다음 주 월화부터 할 건지 아니면 7월 달부터 할 건지, 하여튼 진짜 우리 8시마다 모여서 집중으로 말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새벽에는 좀 개인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집에서 하셔도 돼요. 참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가
밤 8시에 모이다가 정 또 새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도 한번 40일 한번 모이고 그다 좀 쉬었다가 또 40일 또 한번 모이고 그럴 예정이기도 한데 일단 저녁 때 이 저녁 때 8시마다 모여서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들어야 돼. 사실 저 여러분들은 충격받아서 우리가 강의 맡기기보다는 여기 맞아요. 그 버스에 들이받아가 한 50m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아서 우리가 바뀌기보다는 계속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으라 하니까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1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1시간 안에 다 끝날 텐데 우리가 밤마다 저녁마다 계속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쓰려고 그래요. 1일차, 2일차, 3일차 칠판 놓고 계속 하면서 한번 40일이란 이 날짜는 중요치 않는데 한번 제가 1차로 40일 해보고 또 2차로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개인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해요. 개인이 하실 건 하시고요. 교회적으로 한번 해야 될 때가 중요한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때로 우리가 부르짖는단 말은요 굉장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할 때도요 정말 부르짖어 찬송하는 거하고 그냥 배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찬송하는 거 달라요. 같겠습니까 그게?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묵상하면 되겠어요? 소리 질러야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러야지 사람들이 알지. 가만히 있으면 그 누가 살려줍니까? 노는 건 줄 알지. 살려달라고 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참교인가 그 넷플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요즘에 또 1위로 세계적으로 또 1위 올해의 또 드라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끌고 있는데 그 사람 1화인가 2화인가 뭐 어디 나와요. 그 학폭당하는 친구들에게 그 주인공이 가가지고 도와줄까?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제일 첫 번째가 네가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하면 도와줄 수 없다. 얘기를 해라. 도와줄까? 그러니까 뭐뭐 하다가 나중에 이 주인공이 가니까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해야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되도록?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기도의 비밀 능력 알고 전도의 비밀 능력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급박할 때는요, 너무 내게 막 어려움이 와서 급박할 때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그냥 뭐 수식어도 없고 없어요. 그냥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다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성결대 이제 학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완전히 제가 이제 마귀 새끼가 됐어요. 마귀 새끼가 됐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신학교 4년 신학 잘못하고 졸업하면 마귀 새끼 된다고. 설교 평가하고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신학책 조금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고 진짜 마귀 새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뭐 그냥 대충 하고 뭐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니까 아니까 뭔가 들어와서 아는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역사하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아는 거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전혀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게 뭐 배터리 방전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없이 10년 동안 평신도로 헌신하다 보니까 그 방전된 첫 번째 방전된 게 1999년도 2000년 그 정도 된가요? 아예 10년도 아니군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 96년도인가 보다. 96년도 6년밖에 안 됐어요. 6년밖에 안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방전됐어요. 1차 방전 그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도 이제 신학교 가라 하니까 이제 갔는데 신학교 4년 공부하고 나서 2차 방전이 오는 거예요. 뭐 신신학 그거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거 조금 책 읽었는데 몇 권 안 읽었어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 성경 읽을 맛이 안 나요. 성경 맛이 안 나요. 읽을 맛이 안 나요. 기도도 뭐 그냥 맛이 안 나고요.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안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기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이제. 그래,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부흥했던 것처럼 막 그래,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방전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영적 문제 얻어 걸리고, 육신 문제 얻어 걸리고, 뭐 금전적인 어려움 걸리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진짜 그 침대에 엎드려서 소리도 못 내고 불 끄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뭘 살려달라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뭐가 없는지 뭐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알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목회 한 15년 했는데요,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뭔지 그걸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내가 바쁘면 진짜 성경적인 성경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뭘 은밀하게 또 얼마나 큰 응답을 우리에게 숨겨두셨는지
그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 알아가기. 그걸 깨닫아야 돼. 그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집중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하도 요즘은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해요. 집중.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영과 혼, 마음, 생각, 영이 있고 마음,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이렇게 영혼과 몸, 이분론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영과 혼은 마음, 생각이에요. 육신 이렇게 3분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힘을 얻는다는 말은 마음과 힘을 얻는다는 말과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게 같지 않아요. 영이 힘이 얻어야 된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건 좀 분리돼야 돼. 영이 내게 힘을 얻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하고 내 영이 힘을 얻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엔 좀 약간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 내 영이 힘을 얻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힘을 못 얻습니다. 말씀으로밖에 내 영은 힘을 못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우리 영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전도 기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걸로만, 오직 기도로만,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걸로만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영이 그리스도로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분 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군요. 교육을 많이 받고요. 또 좋은 거 보고 깨닫고 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정서도 도움되고 하지만, 그래서 살아날 수 있지만 영은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영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영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나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걸로서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원죄와 이 세상의 것으로 죄로 영이 죽었던 겁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말씀 기도 전도로, 특히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임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치유되지고 근원적으로 살아나는,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근원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근원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영혼이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응답받았죠? 은혜가 나에게 더 임하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체험해서 힘을 얻고 그런 집중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여러분들 임하는 축복의 앞으로 집중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영이 힘을 얻고 점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 육신도 살아나는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근원적인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지고 힘을 얻는 근원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세계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의 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귀중한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빌미를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응답을 누리를, 그 집중의 정말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원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